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쯤에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는 오늘 사건 이전에 제자들끼리의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무엇에 대하여 논쟁했냐면 과연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정부, 새롭게 시작될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으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면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받아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새 나라를 여시고 그곳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도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이나 모시고 따랐던 우리들이 더 깊이 말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냐? 모두 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론이 안 나는 일이죠.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새롭게 시작될 나라에서 정부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높은 자리를 더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속보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 중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돌려서 물었던 것이죠. 즉 실제로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가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권력의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는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믿는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 삶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돌이킨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모습과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야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몸이 작아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무언가 귀엽게 무언가 모자르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의 말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일까? 어린아이처럼 욕심 없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는 덜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마냥 순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욕심이 없지도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이나 특별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은요, 더욱더 많은 공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정말 욕심이 없어요? 정말 순수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막 우리가 아우 왜 이렇게 사악해 라고 말할 정도까지 짓궂은 아이, 정말 꾀가 많은 아이도 있고요, 순수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그들도 욕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일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적어도 제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 둘이 어렸을 때 보면요, 정말 어린아이는 마냥 순수하게만 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선한 생각만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순진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욕심이 없다는 거, 선한 생각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혹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들, 특별히 영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는요,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요, 죄의 유무, 많고 적음, 그리고 악함의 정도, 지식의 차이, 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즉, 다시 말해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보호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어른과 어린아이를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 아무리 순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힘세고 선한 아이도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 스스로도요, 자신이 의지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으면, 옆에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리고 악한 아이도요,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의 성격이나 지식이나 마음 상태나 체구와 상관없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옆에 엄마, 아빠나 선생님 같은 보호자가 없으면,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이 없으면요, 한없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는 울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와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있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로 묻고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붙어있고 싶은 마음에 삶 가운데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잠시도 떨어있고 싶지 않거든요. 잠시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저주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치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부모가 혼내거나 혼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모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늘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부모와 옆에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요,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대부분의 것들을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적 기준으로 보기에 거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왕이었어요.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용맹한 참모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요, 전술과 그리고 지략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용맹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인품도 훌륭했고 신앙과 믿음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정된 외교 관계 속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그런 탄탄한 국력의 수장, 즉 리더로서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넓은 왕궁과 넓은 나라와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과 힘과 용맹성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훌륭한 인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왕궁 안에서 자기의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적으로 즐기고 편안한 곳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평생에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윗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는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 성전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왕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짓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더 세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요,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와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또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윗의 힘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어요. 다윗의 힘은 큰 국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는 그의 힘과 능력과 지략과 지혜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과 내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서 나는 양과 같은 하찮은 존재이다라고 말해요. 그가 아니면 나는 꼴도 먹을 수 없고 물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위협의 맹수로부터도 나는 이길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힘도 없는 양과 같은 존재, 그게 나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 지금 늘 다윗이 사모하는 그것은요,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 곁, 하나님 옆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부모 옆이 가장 좋아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가장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부모예요. 왜?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가장 힘이 세고 부모님이 가장 능력이 있고 부모님이 나를 가장 보호해 줄 분이라는 그 마음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또 하나님 없이도 내 자녀는 내가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적어도 하루나 며칠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혹 여러분 가운데 며칠쯤은, 몇 주일쯤은, 몇 달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어느 정도는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시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친 세상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 옆에 머무르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늘 머무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부으시고 채우시고 또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 하나님과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며 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늘 언제나 기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양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